말씀의 시작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오기를 바라냐면 지금 한 세대가 아닌 몇 세대에 걸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벌써 한 600년, 70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순서상 혹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으로 나눴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말씀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워낙 바쁘게 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지?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요. 나병 환자 이야기 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으로 소개되는 나병 환자 하나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해서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다 그랬죠. 기억이 좀 나시는가요? 이 사건 다음에 정말 순서상 시간상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바리새인이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데 여기다가 누가가 끼워 넣은 건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끼워 넣던 아니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든 간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정부를 뭐라고 부르죠? 이 정부를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 누구 정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이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기준, 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있듯이 이 나라의 법을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죠.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법에 합당한 자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이 나라에 머문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의 기준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또 수고도 없고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의 시민임을 드러낼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리고 이것이 시간상 맞는 순서라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불치의 병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는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육신적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든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든지 간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대표성을 띤 이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난치병 또는 불치병 가운데 가장 으뜸이 나병이에요. 일단 보기조차도 끔찍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안쓰럽긴 하지만 보기 불편하진 않아요. 다리를 절거나 말을 못하거나 못 듣는 것도 불편하지만 신체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병은 달라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었고요. 일단 몸이 망가지잖아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불치병 또는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가장 으뜸이 나병이었다고요. 근데 이 나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고쳐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는 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드디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던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로서 이 땅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다, 그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속히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유대인들은 바랐던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미래형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지키길 원하지만 지켜진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시간을 어길 수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오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오늘을 노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곧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말과 지금이 미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관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단어가 전문 단어인데 별을 관찰할 때 썼던 단어예요. 당시에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기근이 올 거다, 지진이 올 거야, 별을 보고 어떠한 날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별을 보고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별을 봐도 관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별조차도 글쎄요, 점성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점성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문학이라고 이야기했죠. 천문학.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비한 별의 움직임을 찾고 새로운 별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은 제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신이었어요. 별들이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신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신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별을 보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들인데 이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왕 다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볼 때 이 별이 심상치 않아요. 왕의 별이라고, 그것도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별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그 별이 인도한 거죠, 그들을.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그만큼 별들의 역할 또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을 관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아무리 별을 봐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고 하늘이 흐려지고 막 천둥과 벼락이 칠 때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평화로울 때 그때 예수님이 올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도둑질하는 도둑이 이제 유명한 도둑은 뭐 책에도 뭐 유명한 도둑들이 루팡이나 뭐 이런 도둑들, 가공된 도둑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둑은 예고를 해요. 내가 당신의 집에 언제 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 궤도는 그렇지만 진짜 도둑이 나 언제 갈 거야 이런 거를 예고하던가요? 아니죠. 도둑이 온다라고 긴장하며 살지 않을 그때 와서 마음 놓고 돌아가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꼭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살 때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언제 오신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거에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지 꼭 이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로도 추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르릉 하고 칠 때 번개가 번쩍하고 저쪽 끝에서 번개가 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보죠.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봤다 누구는 안 봤다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거니까 나는 못 봤는데 난 봤는데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20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라면 제자들 너희 안에 있어, 그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오해가 될 만해요. 여기에 사실은 이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우리는 보통 in을 쓰거든요. in을 쓰는데 이 단어가 in이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into가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있느니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옆에,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옆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2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2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교회는 이 세대, 25절에 있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죽일 텐데 이 악한 세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들로부터 고통을,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이젠 제자들이, 교회가 당하게 될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우리도 오기를 원하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기보다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더 간절하게 바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목숨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할 때지만 짧은 시간, 그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이 벌써 흘러버렸어요. 고난과 시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겪을 텐데 그 하루, 짧은 시간조차 제자들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지라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뜬금없이 여기에 저기에 메시아가 오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마치 번개가 쳐서 그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경고를 하세요. 2가지인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운동장만 하거든요. 그 운동장만한 방주를 누가 만드냐면 노아 혼자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혼자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는가요?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노아는 배만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배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방주가 떠야 돼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노아가 전했다고요. 빨리 배에 들어오라고, 빨리 배에 들어와 살지 지금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 그랬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데 있어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왜 일상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이미 방주가 닫히고 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어요.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서둘러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심판의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신다더라. 빨리 여기를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죠. 왜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가 나나 궁금해서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이 돌아봤다는 얘기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또 한편에서 사위라고 소개하는데, 이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의 사위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39장 14절에서 요셉과 함께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애굽의 군대 장관인 요셉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장군인데 그에게 아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일 잘하는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혹의 대상으로 봤어요. 잘생기고 괜찮아 보이니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넘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후광을 입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종이니까, 노예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자기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거 하나로 피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도망갈 때에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기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누가 희롱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희롱했어요.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그 이상의 것으로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TV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사에 집어넣고 마음껏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그들이나 지금이나 이 세대나 그 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언제든지 왜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든가요? 하나님의 경고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가요? 농담처럼 에이 뭐 언제나 하나님이 라고 그냥 흘려듣지는 않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입니다. 진짜 그럴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도망치고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유에 대한 개념 속에서 내 겁니다. 내 나무고 내 밭이에요. 그런데 내 밭이요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남기세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딸 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땁니다. 올라가면서 따고 내려오면서 보니 덜 딴 게 있네요. 그럴 때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죠. 밭에서 이삭을 따다가 이삭을 거두다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쪽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것들을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내 것 맞아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남겨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그때야 만족을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소유에 대한 무서운 집착입니다.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고 살다가는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이라 조금 다릅니다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며 살아요. 열심히 살죠. 수고하며 살고 돈을 벌고 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살다가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경고를 못 들으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잠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허비하고 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변명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소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믿음을 먼저 지키면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나를 이 정도만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기도하며 살겠다, 이만큼은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에게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리를 잡을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34절부터 마지막 3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일 거예요, 또는 형제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요. 어머니와 딸 또는 자매가 같이 맷돌을 갈며 음식을 만들다가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라도, 가족, 자녀, 부모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하죠? 그래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둘이 자다가 둘이 함께, 같이 맷돌을 갈다가 같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당시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누가 반가워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할 때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냐 말이에요. 호적에서 파겠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세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사랑하는 가족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끝으로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라고 묻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셨어요. 주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몸입니다. 그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독수리가 모이고 모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독수리는 시체를 찾아다니는 동물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썩은 고기를 찾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찾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독수리가 와서 쪼아대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죽어야 마땅한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이었어요. 이 독수리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거의 독수리가 그 나라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가 뭘 말하느냐?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독수리가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쪼아먹을 만큼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와 명예가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는 부와 필요 없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 당장부터 시작된 삶이 열심히 수고해요. 돈을 벌고 열심히 아끼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외면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8장 1절을 잠깐 봐주세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18장 1절이 어떻게 이어지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와 명예를 쫓는 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에는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